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기운을 좀 내보자,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 저희가 3월 11일 날 계룡산에 가는데, 사실은 행사 때 우리가 직접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3월 10일 날 오후에 계룡산을 가요. 가서 기도 밤새 하고 그 다음날부터 산신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산신제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우리가 제자들도 산신문이 쫙 열리지 않았으면 절대 잘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신문이 쫙쫙쫙 열렸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산에 가서 산신문이 쫙 열려야지 애기도 잘 낳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막힌 게 없이 뚝뚝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제가 매년 진짜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7만원씩, 인당 37만원씩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산신제를 지내고 왔어요. 미리 가서 잠자고. 되게 고생했어요. 마지막 날은, 일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본분은 자기 본분을 잘 할 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리감치 가서 길을 받아서, 자, 우리 여러분은 산신제를 한번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당 37만원씩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와도 저희는 3일, 4일, 5일 이렇게 하고 오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굿판을 벌려도 마찬가지예요. 굿당에서도 이렇게 딱 가보면 제일 출입문에 삼신복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왜? 삼신문이 열려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삼신문이 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삼신문이 안 열렸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됩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조상의 복이 많이,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은 고작 37만원만 내면 산신제 문을, 그 산신문을 쫙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신제는 이제 보통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게 따로 전화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신도님들은 이제 전화 왜 안 해줬냐, 바빠서 동영상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운이 딸려요. 할래도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올해는 그냥 경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재빠르게 그래도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영동 할머니 저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큰 굿이 막 뚫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신령님 원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이틀 모아서 가니까 너무 많이 가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정성껏 다 해주고 우리 기도도 하고 오자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냥 어떻게 큰 굿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며칠 자고 거기서 일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래요. 연하암 신령님들은 진짜 대단해 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작년만 해도 진짜 3일씩 4일씩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신도분들이 거의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정도 이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제가 이렇게 달리해봤어요. 이렇게 신도들은 이제 그만해,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 새로운 손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신도로 다 자리 잡게 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10만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산신제만큼은 10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통 산신제로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셔야 되고 많은 분들 가시기 때문에 가서 먹고 자고 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룻밤 또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37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든가 너무 일이 안 풀리든가 여러 가지로 고달한 사람들은 산신제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올 개면연을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 아니면은 산신제가 뭐지? 인식을 잘 못해. 그쵸?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촛불 발언. 제가 공식적으로 촛불 발언을 작년에는 그 법당에서 하는 것만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산신제 지내러 갔을 때 촛불 발언까지 하고, 촛불 발언 하나 해도 진짜 치성을 드리는 거 똑같아요. 거기는 명산이고 신령님들이 둥둥 뜬 곳이에요. 그래서 촛불 발언을 제가 같이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하고 오려고 그러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법당에서는 1년 동안 키는데 100만 원 받습니다. 법당에서. 근데 계룡산에서 100만 원 내라 하면은 너무 또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계룡산에서 인당 37만 원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인당 37만 원. 근데 나는 법당에서도 하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100만 원을 내십시오. 계룡산에서 할 사람은 37만 원만 내. 네. 근데 나는 전환해서 계속 1년 동안 켜주러 원하면 네. 여기다가 63만 원을 더 내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 계룡산에서 킬 수 있고 법당에서 1년 킬 수 있어. 얼마나 싸. 네. 그거는 어차피 똑같아. 100만 원 내면 전환해서 100만 원 받는데 네. 지금 행사는 계룡산에서 37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돈이 정 없으면 37만 원만 내. 계룡산 해줄게. 근데 나는 계룡산에서 하고 법당에서 1년 해줘. 그러면 똑같이 그냥 100만 원 받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그쵸? 이어지는 거네요.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예, 그렇죠. 근데 이미 100만 원 낸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행사가 바뀐다고 해서 돈을 내주질 않잖아요. 똑같이 100만 원 받는데, 네. 계룡산에 빨리 입적하고 싶은 분은, 계룡산 플러스 법당 100. 엄마 싸.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촛불 발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100만 원 받고 1년 내내 해줘봐요. 그쵸? 우리는 제자가 그래도 5, 6명이니까 딱 오늘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덩달아 싹 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식구가 많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법당에도 막 용궁초도 대단하고요. 용궁초도 되게 많아요. 용궁초는 연으로 하면 물로 하기 때문에 300을 받거든요. 뭐 300만 원을 쉽게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싼 용궁초를 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키는 거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용궁초를 하려면 그 기구도 사야 되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연락 온 사람들은요, 촛불 발언 절대 안 해요. 대신 용궁초를 말하면 그건 언론이에요. 네. 희귀하죠. 애국 사람들은 일반 초는 하도 흔하게 봐서 안 합니다. 근데 용궁초를 켜라 하면은 용궁초는 다 합니다. 300인데. 근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도 싼 거 일반 초를 할 것 같지만 용궁초 300짜리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쵸? 근데 관리가 좀 어렵죠. 되게 어렵고. 근데 이제 연장해서 이제 날짜가 되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비싼 거니까 언니 이거 1년 됐으니까 뺀다 그러면, 아 선생님 무슨 소리야, 우리 용궁초 키고 나서 애들 아빠 사이도 좋고 애들도 엄청 취직도 잘 됐는데, 아니야 연장 그러면 그래 그거 제가 해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건도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그 용궁초 같은 경우는 법당에서만 키는 거예요. 용궁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물을 길르듯이 깨끗이 닦아서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 좀 탁다독 하고 또 수시로 또 닦아야 되고 대단해요. 그래. 그 정성을 신령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을. 근데 일반초는 켜놓으면은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용궁초는 관리가 이틀에 한 번씩 안 들어가면 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요. 제가 용궁초 얘기, 법당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근데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치성, 굿,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 알죠? 우리가 구슬하는 거는 재물값과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용공초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안 들고 정성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핫한 게 촛불바람 1년에 100이면 그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월로 해달라고 연락을 와요. 월 내겠다. 일반 초를 법당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월로 내세요 하고 촛불 발언 신청을 받으면 법당 터져요. 터져서 못해요. 그리고 들쑥날쑥해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요때 내고 저때 내고 정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몇 달씩 안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초는 계속 사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법당 경영상. 그래서 얼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의 초를 다 사는 거니까 본인들의 촉값을 내는 거지 사실 기도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 단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계신데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월 10만 원 냈고 이 단상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데 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고민해서 연 100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구의 아가씨인데 전화 와서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짜증난대요. 손님도 막 불량스럽고 살 수 있는 일이 뭐겠냐. 네가 돈이 얼마 있냐? 없대요. 그럼 100만 원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맞는데. 그러면 일반 초 한번 켜볼래? 켰는데 얘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초발언 한 달 했는데 이렇게 진상 손님도 없고 이게 편안하게 장사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지나가고 저는 또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재미가 들린 거죠. 제가 뭐라 할게요? 돈도 없는 애가 더 이상 뭘 해? 이걸로 하고 나중에 돈 많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고맙대요 저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상담을 또 해서 물어보기에 정말 미안한데 돈을 또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일단은 연초가 되든 뭐가 되든 행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조건 저는 무료 점사다. 저 실제로 그래요. 만 원도 받은 적도 없어요. 10번, 100번 해도 돈 안 받아요, 저는. 근데 지나칠 때 100번 정도 한다. 제가 뭐라 하죠. 너 수술할 건 해라, 이렇게. 근데 어지간한 일로 할 때는 다 웃으면서 항상 제가 상담하거든요. 얼마나 싸요? 제가 인건비가 얼만데, 그쵸? 그냥 대단하게 막 진짜 머리를 지진내게 막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돈 낼게요. 내가 돈 그까짓 그 10만 원 받으려고 너 상담하는 거 아니다. 너 이미 나한테 촛불이라도 켰지 않냐? 왜 너 촛불 왜 켰어? 나랑 가까워지고 어떤 상담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지 마. 나는 안 받아요. 근데 어거지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거지로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비둬요 그냥. 그래 돈 많으니까 너 계속 10만씩 돼. 손에 있는 분은 계속 돈 내요. 맨날 물어보면 계속 돈 내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커트 시켰어요. 예. 없는 사람은 그 10만 원도 얼마나 힘든데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도 못 가까워지잖아요. 네. 안 받아요. 그리고 막 뭐라 해요. 어쩌다 막 얼마나 내면은 막 뭐라 해요 제가. 이런 건 아니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 내 자랑했나? 감독님 어쨌든 네. 계룡사는 제가 솔직히 다니기 시작한 데가 한 8년 됐어요. 그리고 한 2년은 거기서 먹고 자고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대박을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봤냐? 제가 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 영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말만 해요. 가리졌다? 너 다시 신받아야 된다? 뭐 끼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 소신껏 계룡산이 명산이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가니까 영이 막 트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면 발만 딱 대면요. 여기에 영이요. 막 안 보이는 것이 막 실려요, 저는. 그래서 거기가 모리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대단한 데구나.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꼬시려고. 진짜 신이 둥둥 떴어요. 근데, 저번에 계룡산 한번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거기 되게 좋대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영이 별로 뜨지 않았어요, 거기가. 저는 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가 난 좋아. 여기가, 가보면 영이 둥둥둥둥 진짜 떠. 근데, 정말 해결하지 못한
건도 거기를 저를 따라와서 해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주 선호하는 거고, 결혼을 한번 가려면 8시간 갔다 갔다. 아, 여기서 해보면 편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왜? 이왕이면 나랑 인연 맺었으니까 성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 딱 쓰면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신령님 이러면 진짜 완전히 그냥 온 몸에 신이 딱 실려가지고 그냥 뭘 할 거 없어요. 막 얘기해요 제가. 왜냐면 기도 안 해도 그냥 실려버려. 이게 희한하죠? 영이 그만큼 그쪽이 터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를 기도를 자주 다니고 나서부터 완전히 할 것 없이 큰 신령님하고 같이 이제 마주쓰면서 제가 이제 점사도 보고 완전히 튀어서 제가 이제 잘 나가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거기 가가지고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거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사람은 왜 하나밖에 모르냐고, 좀 안 풀리면 고민해서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걸 뭘 어떻게 얻어. 첫 시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디로 가나. 잘못 가면 망조나는 거고, 잘 가면은 선물 보는 거야. 왜 답답하게 한 번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 언제부터 정성 들였다고 초점을 실어보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당신들이 뭔가 다 꺼놓은 게 있다면 첫 방에 모든 걸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닦은 게 하나도 없다면 느낌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초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연하하면서 절만 하고 왔는데 성불을 너무 많이 받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맞아요. 본인이 이 말문을 아예 못 열었던 제자가 있어요. 말문이 굿을 되게 크게 있대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서 어느 분이 이보 선생님 찾아가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리를 잡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리 못 잡어. 나는 점이나 잘 보지 가리 못 잡어. 어떤 선생님들 의논해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해줬으면 좋겠대. 야, 내가 해갖고 망조나면 너 어떡하려고. 나는 가리 잡은 적 없다. 나 제자들도 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만 벌어서 내 새끼들하고 잘해서 우리 신령들하고만 놀고 싶지 무서운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너 한번 열었다가 안 열린 거를 나들 어떻게 열어주라고. 게다가 독박 있으면 나 어떡해. 그랬더니 모든 탓을 하지 않을 거니까 저한테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볼까? 그리고 제가 의자에 앉혔어. 너 여기 앉아봐. 오방개 갖고 와서 제가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진짜. 제가 야 내가 열 수 있나 뭐 나 그 영감만 받아보려고 내가 했거든. 영감만. 근데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신이 실려갖고 말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얘를. 제가요 그거 한 30분 만에 열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더러. 아니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신령님 하신 거라니까. 걔가 우리 집 온 애가 진짜 막 그 말문이 안 열려갖고 괴로움을 하고 왔다니까. 근데 나한테 막 열어주라 떼쓰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가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가리 같은 거 못 잡어. 너 1억을 줘도 나 안 해. 내가 왜냐면 1억만 꼴깍 먹으면 좋겠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난 안 해. 딴 데 가봐. 그랬거든요. 근데 막 나한테 한 번만 자기를 봐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오방이만 꺼내갖고 그냥 머리만 슬렁슬렁해서 쇼만 했어. 한마디로 어디 풀 수 있나 보다 해달라니까. 그거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리 푸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할 수 있나 보자. 우리 신령님이 내려온지 보자 하는데 신이 실려갖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기절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문이 열렸다. 웬일이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요. 자기 선물 받고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애가 다음 날부터 보니까 너 말문 열렸나 한번 보자. 보더니 진짜 말문 열렸어요. 빨리 다 해. 그래서 가리는 잡지 마. 돈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에 대한 A이기 때문에 말문 열렸어도 그래도 가리는 잡지. 얼마 줄래? 1억 주겠대요. 왜냐면 저기 1억 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신을 받는 게 소원인데 영감을 주신 게 소원인데 1억이 뭐가 아깝냐. 자기 1억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1억 준 걸로 정식으로 가리 잡자. 가리 잡았거든요. 지금 완전 열렸고 저한테 평생 은인이라고 해요. 네. 은인. 근데 아니요. 쇼 한 번 했는데 그냥 어떤 분이 너무 솔직하죠.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 제 흠이
거짓말을 못해. 좀 감춰도 되는데 이걸 못해. 시켜도 잘 못해. 까먹어. 근데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 세계에서 사는 당신 이렇게 댓글이 왔어. 네. 나 제발 거짓말 잘했으면 지금 떼돈 벌어. 거짓말 잘했으면 진짜야. 진짜 내 재산이 한강물이야. 근데 그걸 못 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은 그렇게 못 해요. 근데 그 쇼 한번 하는 것도 그냥 하도 소원이라 쇼 한번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 문을 열어주는 힘을 주시는 거야? 신령님들이 제가 이제 오로지 저는 신령님밖에 모르고 밖에 세상 아예 몰라요. 답답하대요 저더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을 그날 쫙 열고 1억을 받아서 가리구슬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일단 걔가 잘 이거 하잖아요. 네. 그거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가리구탄애한테 그 1억을 줬잖아요. 그럼 내가 가져간 거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걔 가리구탄애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일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왜 준 줄 알아요? 나한테 1억을 줬잖아요. 네. 너무 몰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줘요. 1억 가져가고 남았어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얘 일을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일이 잘 하고 나면 그때 벌어서 줘. 해갖고. 근데 저는 이제 제자 받고 싶은 마음 0.1도 없어요.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제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신내려 달라고 오는 사람 많거든요. 별소리 다 하는데 내가 각서 쓰라 그래요. 각서 쓰면 해주겠다 하면은 내가 각서 쓰다 하면은 겁먹어요. 나 사기꾼인가 하고. 각서는 뭐냐면 10만 내려주겠다. 다른 뒷일은 나 모른다 해요. 왜냐면 그거 받아갖고는 나는 내 성격이 막 줘버리기 때문에 손해 엄청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바본 거죠. 각서를 쓰라고 할 정도면은 자신 있으니까 각서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받아요. 한번 어떤 사람 찾아갈게요. 그럼 각서 쓸래? 10만 내려주는 걸로? 자신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연암 이보 선생님은 항상 하늘에서 신령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자신이 조금 부족한 건 있어도 여러분들이 따라준다면 진실로 이렇게 인생을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네. 우리가 기도법도 여러 기도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경험상으로 딱 봤을 때 용궁기도. 용궁기도요. 네. 아. 사실 용궁기도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제자들도 재물을 다 싣고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싣고 나가야 되고 그 땅은 다 재물 넣으면 다 싸주지만 네. 거기는 저희가 가서 다 이렇게 해야 돼갖고 용궁기도는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많이 해봤지만 아. 근데 우리가 꿈에서도 이렇게 물꿈을 꾸면 꼭 회복이 들어와요. 아 물꿈이요. 네, 거의 물꿈이면 돈이 들어오고 제가 점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네. 이렇게 바다를 이룬다 하는 거 보면은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용궁하고 우리가 용궁이 천신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용궁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우물가에 흉흉을 내놓으라고 네. 금방 어떻게 그냥 그건 아니고 우리가 큰 기업에서 재를 올릴 때 어디서 합니까? 용궁에서 하잖아요. 용궁에서. 바다에서. 네, 용궁에서. 그렇게. 네.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용궁에서 어떤 죄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면 네. 그만큼 효과가 세요. 네. 근데 종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속행위를 용궁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허가 난 그곳에 가서만 해야 돼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편법을 써본 적이 있어요. 편법을. 편법으로. 예, 편법을 써본 적이 있는데 우리 꽃대령 아빠가 네. 사업이 갑자기
엄청 내가 이게 가게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맨날 전화 왔어. 네. 좀 있으면 돼. 조금 있으면 돼. 일도 안 시켰죠. 그랬더니 아 무슨 방법 없겠냐 이거야. 원래 돈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의논했어요. 아니 이거 죽어버린 가게를 네. 어떻게 살릴까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실장님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거기 축산하지? 돼지집. 네.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돼지 한 마리 통돼지를 서해안에다 띄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밤중에 그 어떻게 가능해요? 했더니 왜 가능 안 해? 돈만 주면 다 갖다 주지. 그래서 사실은 몰래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출근하면서 촛불 켜가면서 벌벌 떨면서 통돼지 한 마리를 바다에 탁 튀었어요. 성공했어요. 네. 어차피 바다를 그 용왕님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용왕님들이 저희 이쁜 마음을 받겠죠. 네. 아, 우린 못해. 그렇게 뭐 어려워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 네. 이렇게 통째로 생고기를 한 마리를 데리고 뛰었어요. 축원하고 왔는데 거짓말 같지만 얼마 안 가서 네. 거기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나도 내가 무당이 되면 안 믿어줘. 네. 아, 내가 그때 그 중국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꽃들은 아빠네 가게예요. 네. 그 가게 내가 잡아준 건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안 되냐면 사업대감님을 모셨었어. 네. 근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사업대감님을 내모시려는 거야. 그래서 내모셨어. 네. 그래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장사가 엄청 또 잘 되는 거예요. 네. 장사가. 아, 그렇게 용궁제 한 번 하시고 나서요? 네. 그래서, 야, 이 용궁제가 이렇게 세구나. 네. 저도 사실 용궁줄이거든요. 네. 저도 용궁지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용궁줄이라는 게 또 어디서 또 느껴졌냐면, 용궁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일심으로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절대 저거 안 봐. 네.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방생? 방생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방생을 정말 집에서 이렇게 그 거북이. 네. 거북이를 이렇게 키웠다가 방생을 해줬거든요. 거북이하고도 정이 들더라고요. 네. 방생을 해주니까 막 거북이가 막 살판 났어요. 근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이렇게 방생을 해왔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일을 많이 줬어요. 네.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 제가. 그 후로. 불같이 일어났다 보면 됩니다. 저는. 불같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용궁기도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를 또 느꼈냐면은, 네. 제가 용궁줄인데, 제가, 여보, 오늘은 운전 당신이 좀 해줘봐. 네. 저기 해운대에 있는 그 바다라도 가서 기도하고 오자. 라고 네. 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도착하기 30분 전부터요. 네. 이 전화가 불통이 더 나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을 어떻게 뭘로 해야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자기네가 다 정했어, 일을. 네. 선생님 나 이거 일해주세요. 저거 일해주세요. 계속 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신기하다. 내가 그랬어요. 봤지? 내가 당신 봤지? 네. 내가 용궁기도 간다니까 지금 용궁에서 뒤집어진 거야. 원래. 네. 이게 바로 용궁기도다. 가기도 전에 그냥 난리 나불잖아. 네. 네. 그래서 용궁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바다가 보이면 한 대씩 소주라도 이렇게 막걸리라도 이렇게 해주고 과자라도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고 와요. 네. 확실히 용궁기도 갔다 온 날은 굉장히 좋아요. 이것저것이 많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 풀리고 힘든 사람들 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용궁기도가 힘들어요. 우리도 해주기 힘들다고. 용궁기도 좀 많이 이렇게 해보고 그런다면, 그다음에 뭐 방생은 아직 뭐 날짜도 그렇고 아주 좀 이따 해야 돼요. 네. 용궁기도는 사실은 뭐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해달라고 하면은 한겨울에 그냥 돗바 입고 막 덜덜 떨면서도 가서 해요. 근데 그거를 실령님들이 더 예쁘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막 끝나면 재물 또 쌓고 오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연금기도 하라고 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죽어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연금기도 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불같이 일어나요. 네. 내가 선생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막 그래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연금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아주 효과가 최고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용궁제를 지내잖아요. 네. 회장님들이 용궁에 드릴 때는 산에다 안 드리고 용궁 바다에 드려요. 옛날에는 용궁에다가 처녀도 바치고 했어요. 네. 그 파도 재우려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처녀를 먹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 받는 거죠. 신들이. 네. 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들이 고약스러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네. 안 풀어줍니다. 당신들을 우대하고 당신들을 대접해야지 풀어줘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안 줘요 또. 네. 그렇게 신들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물론 신령님들 안에서 어느 선까지는 다 안주하게 살긴 해주지만 네. 어떤 이게 그 복을 이렇게 딱 주려면은 이렇게 그냥은 안 줘요. 네. 제자인 나한테도 절대 그렇게 안 줘요. 제가 벌써 재물을 싸가지고 해운대 가서 기도하자. 네. 하니까 그냥 우리가 사실 이게 있어요. 이 일을 하려면 아유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설득력이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어.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려서 점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일명 무당이죠, 지네들이. 근데 그날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서 이 힘 빠지는 걸 하나도 안 줘. 네. 제자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 빠진 걸 안 줘. 그냥 어쩌면 본인들이 선생님 뭐 나 사료 팔려고요. 네. 선생님 나 이렇게 태아령 풀어줘야 되고 선생님 나 이거 해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놀랐다니까요. 네. 순간. 그러니까 그게 근데 봐봐. 그게 매일 그렇게 주면 좋겠잖아요. 네. 신령님이 제가 기도 갔다 온 날만 줘요. 제자한테는. 네. 왜냐면 또 가라고. 또 안 줘. 가라고요. 딱 그날만 네가 힘들지 않게 돈을 벌어라. 그날만 줘. 네. 그리고 다음날은 안 줘. 네. 왜? 그래야 또 가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갓집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 잡수시면 그만한 어떤 문고리를 주죠. 문고리. 이 문고리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 문고리가 있어야지 열지. 그죠? 네. 필름들은 턱 앞에다가 주지는 않아요. 문고리만 딱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네가 영리하게 문고리를 잡아야 돼. 근데 문고리를 줘도 뭔지를 모르니까 네. 문짝을 줬나 보다.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그거는 약간 이렇게 뭐가 좀 생각이 떨어진 사람들이겠죠. 네. 그죠? 근데 문고리를 반드시 줍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잘 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걱정 없이 다 잡아먹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오면 다 대응을 해주죠. 네. 하라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는 연금기도를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한다면 좋고,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말해줬어요. 너무 힘든데 돈이 하나도 없어. 야, 너 가까운 데 바다 있냐 없냐 이때 그러면 뭐 사고 가고 네가 좀 가서 주문을 외우든 기도 좀 하고 와라 했더니 당장 가더라고요. 선생님 네. 고맙다고. 예. 근데 사실 바다도 잘 찾아가야 돼. 네. 왜냐면 아무 바다나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서해안이면 내가 서해안이야. 나 전라도니까 서해안 쪽이죠. 네. 그러면은 서해안 줄력의 바다로 가야지. 근데 제가 집이 동해안 사람인데 서해안 가서 바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안 되지. 네.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동해안이죠. 네. 그러면은 동해안이 자기 그 고향인 사람은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동해안 쪽으로. 딴 데로 가면 안 돼. 네. 가까운데 바다 무조건 아니야.
제대로 합의 받으려면 자기 줄력을 찾아라. 네. 자기 줄력을 찾아서 그래 안 되면 돈 없으면 자기 줄력 찾아서 매일 가서 울어. 네. 도와달라고 해. 이것도 하나의 정성이야. 신령들이 다 정성 봐. 괜히 108배 하는 줄 알아? 그 신령님들이 108배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네. 그래서 108배 하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다 수행하고 닦고 네.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끈기 있게 해내라. 그래야 네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네. 그래야지 네가 모든 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 네. 그러다 보면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8배를 시키는 거라니까. 네. 괜히 108배를 시켜요. 아, 번뇌를 다 벗어라. 왜? 네. 그러면은 답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답을 못 찾아요. 네. 내가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사람들한테 짜증내. 그럼 일 안 돼. 그러나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내가 108배를 해서 모든 게 마음이 채워졌어. 네. 그러면 내가 빨리빠르게 움직이면 오늘 이것도 복이다 싶어서 띵동댕 하면은 여기서 기분 좋게 뭔가 주겠지. 네. 아니 톡톡톡 하는 인간한테 주겠어. 띵동댕 이렇게 하면서 다가온 사람한테 주겠어.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호다못해 배달 장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식당을 가도 그렇고 웃는 얼굴에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인상 찌그리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밥맛 떨어져서 밥 먹기 싫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네. 신령님들한테 웃는 낯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조그만 일 하나 했다고 그냥 되니 안 되니 일이라는 거는 신령님이 알아서 어느 순간 너에게 맞는 시점에서 주는 거야. 요즘 나한테 혼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하나없이 100일이면 일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한 개를 듣고 그냥 뭔 얘기 하는구나. 내쪽을 대충 말해. 그리고 영락 없이 지가 전화와. 네. 선생님 100일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돈 보내. 너 돈 보내라니까? 지가 볶아 먹은 게 미안하니까 돈을 보내. 그래서 내가 그냥 돈 많이 받아야 되니까 볶아되게 냅두는 거지. 제 특징이 네. 제갓집이 10번이든 100번이든 전화 오면 다 받습니다. 네. 일부러 피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미안하니까 다 주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통이 커요. 네. 챙겨주는 또 나눠주기 바쁘죠. 네. 그러니까 성대하죠. 네. 네. 그런 거인 것 같고 기본의 자세를 일단은 바꿔야 돼. 일심. 일심. 네. 일심. 네.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일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기다려봐. 한 방에 이제 그 입 터지게 이제 주둥아리 박아주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성격을 보면은 네.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이 그 빙의가 걸린 이 딸인데 자기는 3번은 해야지만이 이 병이 낫는다 생각한대요. 아, 3번을 해야지만은 본인 스스로 네. 진단을 한 거야? 네. 나는 한 번 해갖고는 나을 수 없다. 장담 못한다 했거든. 네. 그래서 그분이 2번을 하자 해서 그분이 먼저 연락 와서 2번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또 전화 왔어. 3번은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는 3년에서 5년 걸리는 건데 서두르지 마라. 항상 증상이 조금씩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나중에 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네. 네. 근데 그분이 3번을 해야 된다. 3번 해야 된다. 네.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요. 저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할 때 분명히 한 번 갖고 어려워. 여기 이렇게 미쳐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막 난리가 나. 네. 그럼 어떻게 돼? 냅둬버려야지. 네. 그래도 인생이 좀 가엾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 빌어주기는 하지만 네. 사람이 그렇게 틀리다 이거예요. 물론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걸 네.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 주변에 없는 자에게 네. 많이 베풀고 살면 그 복이 반드시 나에게나 자식한테 온다는 거. 아, 정말 중요한 말씀. 네.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네. 나만 막 먹지 말고
형제지간도 왜 이렇게 그냥 으릉거리고 안 보고 쌈박질하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건강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면 바닷가 자기 출력을 가서 자기가 어느 출력인지 모르겠다 하면 나한테 전화해 알려줄게. 그럼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랑 상관없이 용궁의 신께서 치유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지네가 기도를 매일 못하니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